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11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5번째 차이점. 구약은 한 민족을 다루나 신약은 모든 민족을 다룬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칼빈이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했던 염두에 든 내용은 아니에요. 앞에 시작할 때도 말했죠. 4개 정도 있다. 뭐 하면 5개일 수도 있고 차이점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5번째는 굳이 언급할까 안 할까 하다가 언급을 하게 된, 그래서 여기서 시작 자체가 5번째 차이점을 덧붙일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우리에게도 분명 유익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데 유익이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나눠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막 깊이 이걸 학문적으로 깊이 갈 필요는 당연히 전혀 없다는 걸 또 생각하시면서 내용의 틀만 좀 살펴보시면요. 5번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읽어드린 것에서 제목에, 소제목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다뤄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면은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죠. 예, 그래서 그 대상이 바뀌었다. 한 민족에서 만민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원래는 동일해요. 한 택한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제 단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선택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에는 한정돼 있었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이제 이것이 뻗어나가져 있다라는 것. 우리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단은 아니군요. 564페이지 마지막 문단 564페이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마지막 문단. 그러나 여기부터 한 5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도 그냥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지정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목시키는 자로서 나타나셨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스라엘의 경계 내에 가두어 두었던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가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한 백성으로 화하게 하셨다. 네, 지금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이제 이 은혜의 역사가 신약 시대 이 시대는 땅끝까지 이르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새 시대에는 있게 됐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죠. 그래서 정리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이제 복음이 확대됐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탁월하다,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완성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더욱더 나아가기를 갈망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귀중성,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한 이 탁월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된 것을 우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반응입니다. 우리 565페이지 가셔서 565페이지 12절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데, 두 번째 문단 첫 번째에서 6번째 줄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이 이방인을 부르시는 일을 선포했지만 사도들이 몸소 그 일을 수행하려 할 때에는 그런 부르심이 너무나 새롭고 낯선 것으로 여겨져서 그 일이 무슨 괴상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기를 심히 꺼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을 두려움으로 시행했지만 실수도 없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셔서 특별히 대하셨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셔서 그러한 선택을 무효화시키신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이런 이해할 수 없었게 여겨졌던 것들을 토대로 그러나 이제 바뀌게 된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12절에서 강조한 건데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시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실제적인 은혜가 부여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서 저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죄성이기 때문에 왜 그럼 구약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막 우리가 생각을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강조점을 우리가 부각시킬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가 왔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제가 그런 의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할 때 바로 생각이 든 건 이번 주 중에 우리 또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음받은 자가 지은 사람에게 지금 너 뭐 만들었냐 지금 이거 형편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걸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거든요. 왜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라는 건 사실 악에서 기인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악한데요 이거? 하나님 손 있어요 이거? 구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비교를 볼 때 가자될 이런 비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보편적으로 은혜에 대한 묵상을 하기보다 뭘 더 쉽게 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럼 이렇게 하시지? 이런 악한 생각으로 가기에 우린 좀 더 쉽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사색하도록 지금 이 칼빈도 비교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더욱더 추구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탁월한 신약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때까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말라기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말씀에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돼요. 말라기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네, 이 구원의 성취가 확대했다는 건요 단순히 구원을 여러 사람이 받게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비치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 원리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나타날 때 만 백성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이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알고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 동일하게 목적 삼아서 걸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방향인 거죠. 이런 비교를 볼 때 우리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만민에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 그래서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구나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이 차이점을 볼 때 잘 적용시키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계속 보고 있는 짧은 이 토막토막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보게 하기 위한 성경의 이런 지식들을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인 연구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으로 가버리면 그런 쪽으로 사색으로 가버릴 수 있는데 그 사색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하등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질문이 생기는 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